우리 일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고난들, 역경들이 지나가게 되죠. 때로는 그럴 때면 그 역경들, 고난들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도무지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고난이, 역경이 우리에게 더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 삶에 가장 힘든 아픔, 고난, 역경이 있다면 그것은 버림받음을 당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거절당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거절을 넘어서서 완벽히 버림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두고두고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몸에 상처가 나고 뼈가 부러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하고 상처가 다시 새살을 돋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에 생긴 큰 상처는 우리 삶의 평생에 따라다니는 그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9시에 큰 소리로 외치며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절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채로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3시간을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버림받음이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 이 절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짖음, 그 절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완전히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분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규는 죄 없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느라고 당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절의 아픔을 견디시면서 부르짖고 있는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지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은 모든 죄까지 감당하시면서 또한 그 죄의 결과까지 그 죄로 인한 결과까지 담당하시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셨습니다. 단절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완전히 분리시키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절의 아픔이 너무 큰 나머지 처절한 절규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오늘의 본문의 구절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이 절규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으며도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아들의 절규가 오늘 본문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도 않으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는 듣지 않으십니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어찌 이토록 잠잠하시옵니까? 잠잠하시며 어찌 응답하지도차 않으시나이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 주님은 완벽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여러 번 거듭해서 버림받으셨는지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기존의 종교 체제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모든 삶이 종교적이었던 것을 보면 생각하면 사실은 그들의 삶 전체로부터의 버림받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로마 제국의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는 로마 제국 곧 세상 권력, 나라의 위정자들로부터의 버림받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조국의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늘 아래 내가 어디 거할 것이 있겠는가 하는 마음에 버림받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으니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으니 이제 어디에도 위로를 받을 곳이 있겠는가? 어디에서 내가 힘을 받겠는가? 하는 마음에 버림받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그렇게 따르고 환영했던 이스라엘 동족 백성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면서 환호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영하던 무리들이,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바나바를 놓아주소서라고 하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태도가 돌변하고 급기야는 그 눈에 사나운 도끼마저 가득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는 이 백성들, 갑자기 돌변하였으니 그들로부터 돌변한 이 동족 백성들로부터도 버림받았으니 그 민족, 내 민족이 사라진 것 같은 아픔, 사라진 것 같은 버림받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셨던 그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남이 되어서 4명의 남동생과 2명 이상의 여동생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그의 형제들조차도, 그의 여동생들조차도 온 가족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처절한 절규가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버림, 로마 제국의 그리고 유대의 모든 위정자들, 권력자들로부터의 버림받음, 제자들로부터의 버림받음, 동족 백성으로부터의 버림받음, 그리고 가족들로부터의 버림받았으니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험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650년 전에 쓰여졌던 이사야의 말씀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멸시와 조롱,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힘도 고통스러운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버림받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사실 어찌 보면 차라리 죄악된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라도 이해하고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다 그렇지 뭐.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견딜 수 없는 버림받음은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여겨졌던,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일컬어졌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을 당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의 버림받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무정하게 버리셨어야만 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의 버림받음입니다. 그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끝한 고통 속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극에 달한 까닭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을 때였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 한 병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작은 한마디가 어쩜 그렇게 기특할 만큼 큰 감동이 되는지 큰 위로가 될 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위로만큼도 주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이 작은 격려만큼도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그 아버지께서는 조금도 그 위로의 말씀도 도우심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렇게 매정하게 끝까지 외면하시는지 행위치듯 내버리시듯 마지막까지 당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은 그래서 완벽한 버림의 초절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도 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십자가에 못까지 박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명 다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굳이 십자가에 못 다 박히고 손과 발 다 박히고 창에 다 찔리고 가시면류관으로 피 흘림이 다 되었으면 그러면 사명 다한 거지. 그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다 죄다 쏟아져 내릴 때까지 아니 숨이 다 멎이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도대체 아무 일하심도 역사도 위로도 격려도 도우심도 없이 완벽하게 등을 돌리듯이 완벽하게 고개를 돌려버리듯이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시니 라고 외치는 이 절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완벽한 버림받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는 그래서 그 완벽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표현하기를 그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 이 모든 것이 징벌을 받아서 특별히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맞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완벽하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완벽하게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토록 완벽히 예수님을 버리셨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 의도와 그 목적이 어디에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까지 주님이 차갑게 매정하게 예수님을 외면하시면서 버리셨어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르기 위함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시요. 예수님께서 외치는 그 극심한 고통의 절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그 형벌을 주께서 다 감당하시고 더 이상은 우리 인간이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 저항 없이 잘 순종하다가 못을 박을 찰나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그러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네가 내 뜻을 온전히 이뤘다고 내가 충분히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만하라. 주님이 좀 내려주실 만도 하고 멈춰주실 만도 한데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 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도 좀 그렇게 나타나실 만한 한데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 칼을 그 십자가를 멈춰주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온전히 완벽하게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조금도 위로도 격려도 도움도 없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형벌을 완벽하게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주님께서 다 치루었다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벌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스위스의 한적한 한 시골 마을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광버스가 승객을 가득 채운 채 산길을 내려오던 중에 버스의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난리법석이 된 이 승객들을 그래도 최대한 안심시키며 사력을 다해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진입하려는 그 마지막 언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곳에서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운전사는 경적을 울리면서 빵빵빵 거리면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자기와 무슨 상관이냐는 듯이 그냥 상관없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놀고만 있습니다. 운전사는 계속 망설입니다.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실 것인가? 순간 수십 번의 갈등을 하게 됩니다. 운전대를 잘못 틀기만 하면 이 버스가 언덕에서 내려오는 이 속도에 못 이겨서 저 골짜기 아래로 곤두박질 칠게 너무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어린아이를 구하고 승객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승객을 구하고 저 어린아이를 버릴 것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하고 또 갈등합니다. 그런 운전사는 지극히 눈을 감은 채 그만 어린아이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어린아이를 바쳐버렸습니다. 그나마 그 어린아이를 바치고 버스가 그대로 직진할 수 있어서 다시 오르막길이 시작하는 그 찰나에 무사히 복수는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타 있던 수많은 이 승객들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이 운전사가 급히 차에서 내려 어린아이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미 그 어린아이는 피범벅이 되어 죽어 있습니다. 운전사는 그 어린아이를 안고 오열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운전사를 향해 소리치며 비난합니다. 당신이 어린아이를 죽게 한 것이요. 당신이 이 가엾은 어린아이를 죽게 한 것이란 말이요. 당신이 이 아이를 버린 것이요. 당신은 살인자야. 이 무정한 사람 같으니 라고 하는 이 비난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군중을 향해 나지막히 말합니다. 운전사를 욕하지 말아주세요. 저 아이는 운전사의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운전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제서야 차 안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운전사가 자신들을 선택하고 자기 아이를 버렸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의 그 오열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통곡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시고 있는 이 절규를 들으며 함께 절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할 수밖에 없도록 내버리고 있는 아버지도,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면서 버림을 받고 있는 아들도 함께 울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림받음의 고통으로 인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고 계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보지 않음처럼 할 수밖에 없는,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심정은
그가 이토록 완벽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써 더 이상 어떤 누구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제는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하신 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누구로부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버림받지 않고 더 이상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로 결정한 그 버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누구라도 더 이상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단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운전기사가 마치 자기 아들을 바쳐서 죽임으로 승객들을 구원함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당함으로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그 저주를 받지 않고 저주에서 속량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버림당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선택을, 구원의 선택을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죄로 인해서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아직 주님의 버림받은 채로 있으며 주님의 품에 오지 않은 자들을 화해의 사도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입도록, 주님의 구원을 입도록 화해시키는 화해의 사도로 쓰임받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버림받음이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려 하며, 주님께서 죄에서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가 죄의 값으로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당신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버림받으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된 단절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슴에 품고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도록 화해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